이 하박국 선지자는 대화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에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 많이 나오죠.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 있는데, 하박국서의 특징은 다른 그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외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른 어떤 그 성경 기록과 다른 그런 부분이죠. 약 그 BC 600년대의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고요. 그 요시아 왕이 죽은 때가 BC 609년입니다. 그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시대는 혼란해지고 도덕적 부패가 만연해지고 종교적 타락이 극심한 그때에 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하박국의 그 기록입니다. 이때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하박국은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그 뜻은 포용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주요 핵심 사상은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요 사상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로마서 1장에도 언급되어 있고, 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시아 왕의 그 종교개혁의 그 부흥 뒤에 그 요시아 왕이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죽고 나죠. 죽고 나니까 이제 극도로 극심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소용돌이와 혼란 속에서 도덕적 부패 그리고 종교적 타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반짝 다시 빛을 발하던 그 유대 민족이 이제는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입장에 그 위기와 혼란 속에 빠졌을 때 하박국은 깊은 고민 속에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그래서 던지게 되죠.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1장에서 던지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집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 백성이 강포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소망하는 그 꿈과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냥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하박국의 심정을 다시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2장의 대답을 기대해 보고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을 또 했는지 보면, 왜 하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자, 그 하박국의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기도했나? 기도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기도해서 상태가 더 나빠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하필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이 왔던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기도하지 말걸. 기도한 것이 후회되네. 괜히 기도했나? 잘못 기도했나?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필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하필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치십니까? 이것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왜 하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하박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죄가 아니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처럼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원망치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경건한 사고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원망하지 말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런 응답을 주실까? 하박국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깊이 스스로 묵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것일 텐데 이것은 정당한 일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정당한 일이냐?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묵상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근데 우리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왜 뜻을 펼치시지? 이것은 우리를 해하고자 함이 아니라 더 좋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최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근데 우리가 전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 중에도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생기거나 당하게 되면 그냥 입을 열어서 막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적 중심 사고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이런 일을 베푸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다. 그럼 내게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계속 풀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문제 중심적 사고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이런 것을 풀어가다 보면 응답에 하나님의 그 심정에 와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앞이 캄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명제를 항상 늘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게 주실까? 내가 걷는 길이 곧 때로는 굽어 도는 수가 있고 또 앞이 막혀서 깜깜한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길을 인도하실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셔. 하나님 나보다 똑똑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보다 내게 더 유익한 것을 더 잘 아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주셨을 때는 이것이 온전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야.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지. 그렇게 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어느새 밝은 빛이 내 길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츰차츰 밝은 빛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과의 대화법 네 번째는 건전한 결론에 도달하라. 그래서 결국은 건전한 결론,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를 이것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아니야. 결국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왜 하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말씀을 중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응답을 많이 받는가?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응답을 받지만 가장 많이 응답받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주일 말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지나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가장 많이 받죠. 그래서 내가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보라. 말씀을 중심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인정하고 바벨론이 선이다, 바벨론이 잘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견책하기 위해서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자식을 때린 매는 나중에 정말 분질러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로 들어 쓰셨다면 그 매로 들어 쓰신 바벨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 바벨론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유대 백성들이 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친다고 해서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왜 하필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줄 테니 잘 듣고 읽어봐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네가 원망하는 악한 자는 내가 기어코 징벌하겠다. 네 번째는 그리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십니다. 자, 이 응답을 듣고 이제 하박국은 3장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묵상하다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와 같이 섭리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깊고 심오한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감동의, 그리고 솟아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묵상하다 기도로 나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했는데, 찬양을 통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의 힘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합당한 찬양, 자기 심정을 고백하는 찬양, 자기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의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기도의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기도하라.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너무나 그 가슴이 철렁하게 그렇게 놀랐고 또 감동이 되어 놀라고 이렇게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박국의 기도 네 번째는 의무에 대한 성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 신세 타령, 자기 한타령의 기도가 아니었고 자기 소망과 자기의 바램, 이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뭐가 되고 또 뭐 신급을 받고 하나님 내가 뭐 이것이 해결되고, 이런 자기 개인의 신세 타령 한풀이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선지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그런 기도, 우리도 주의 신부로서 주의 사도로서 그 의무에 대해 충실한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큰 핵심이 이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섭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더 늦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주가 오셨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복음의 중심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 다섯 번째는 자기 감정에 정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말랐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이 하박국의 가장 또 유명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섭리에 왔고 섭리에 존재하고 있고 섭리에서 주의 몸이 되어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와 함께 이 섭리의 길을 가는 주의 신부가 된 것에 대해서, 주와 사랑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싶은 심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았더니 두렵고 떨리는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싶은 심정이 다시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환경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면 기도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베드로가 그랬듯이 주를 바라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출렁하는 그 파도를 쳐다보았을 때는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어떤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내 처지를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는 온전히 그 길을 세상을 주관하며 환경을 주관하며 기뻐함으로 능력과 권능을 발휘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가 어디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온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온 나라가 자기를 쫓았어도 3년 6개월도 그떠니 어려움 없이 버텨내었고, 그리고 많은 만민들과 함께 복음의 터전을 닫고 이제 선지자 850명과 1대 851의 싸움을 할 때에도,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정말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발휘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왕비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죽기를 간구하는, 낙심하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고, 성경의 모든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은 나의 어떤 스펙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이 모든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는 절대 없고, 결국은 내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를 바라보느냐, 또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요시아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느고 왕의 하나의 어떤 그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 길을 나갔다가 본인도 죽고 그 나라도 멸망에 이르는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능력과 권능으로 이 역사의 길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평도 듣지 말라 하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듣지 말라 하는 것이겠지, 그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주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라. 그냥 내가 그 썩은 곳에 가면 썩은 냄새가 내 몸에 그대로 다 배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잠시 어떤 것인지 내가 주관받는 게 아니라 이야기만 들어보고 저렇게 악평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악평이 저런 것이구나 내가 알고 참고하겠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내 몸에 그 냄새가 그대로 다 쩔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악취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세계, 정말 하박국의 그 기도처럼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마지막, 하박국은 승리의 기도를 했습니다. 기쁨과 승리의 확신으로 일어서는 기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박국은 정말 요시아 왕의 그 부흥을 목격하고, 그 요시아 왕의 짧은 부흥 뒤에 정말 그 어떤 너무너무 엄청난 대변화를 일으키는 그 요시아 왕의 부흥 시대를 지나자마자 그냥 요시아 왕도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그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그렇게 새롭게 개혁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서 더 종교적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에는 도대체 희망이 이제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그 하박국의 그 대화 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지만,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도 찬양으로 기도하고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 하박국은 깊은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를 들어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대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그 시대마다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그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스바냐 시대일 때도 있고, 또 나홈 시대일 때도 있고, 또는 하박국 시대일 때도 있고, 다양한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우리의 어떤 축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간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교훈을 받고, 역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섭리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섭리길 가면서 굉장히 위축되어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가도 그냥 민머리로 산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또 경계하기 위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의 권면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가, 엄마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 이놈아 자식아, 너 그러다가는 이 엄마가 너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너 이놈아 자식아, 그러다가 너는 정말 내가 어떻게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는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마의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고 권면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살짝 겁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것이 변함없는, 내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미약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엄마는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더욱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너무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하겠다 결심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 자기를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복음을 외치고 또 사도로서 또 주의 증거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비록 그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견책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시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온전한 사랑의 기쁨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미약하고 미련하여도 하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